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입금 리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이분의 가슴 아팠던 경험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하고 교장으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정말 삶과 모든 시간들, 영혼까지 갈아 넣은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좋은 교사들을 채용하고 또 학교의 커리큘럼 개발에 열중하고 교육 철학도 세우면서 온 힘을 쏟는 학교입니다. 자기 자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단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학교를 잘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제 어렵게 잘 감당한 거죠. 또 자신의 아이들도 이 학교에 다 보냈는데 학비 하나 면제받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학비를 내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목요일 저녁날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회가 철저한 계획하에 이 폴 트립 목사님을 이사장직과 학교의 모든 리더십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이분을 쫓아낸 거죠. 목사님 정말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좌절감과 배반감, 상처를 느꼈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나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사모님도 믿을 수가 없었고 둘 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줄까요? 처음에는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 사람들 일일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기억나. 누가 이걸 주도했을까? 왜 내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 학교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운 이 학교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여기까지 키운 이 학교를 한마디로 뺏겼다는 것,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압도적으로 컸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꾸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진정한 복음은 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 것임을 깨닫게 했고, 복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트립 목사님도 깨닫게 된 거죠. 그 학교가 내 학교가 아니다. 내가 내 걸 빼앗긴 게 아니다. 내 것인 적도 없었고 지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자유함과 평안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절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어쩌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굉장히 많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게 뭘까? 영어의 entitl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itlement는 뭐냐면 내 타이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원래 내 거야. 이 자리는 원래 내 거야. 난 원래 이 자리를 가졌었고 앞으로도 가질 거고 영원히 이 자리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 인타이틀먼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저도 생각해 보게 돼요. 내 거라는 게 뭘까? 사무실이 내 걸까? 아니죠. 사무실은 잠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편의상 교회에서 주신 것이지, 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제 사무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바로 뺏어가지 마시고요. 네. 내 차는 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 차도 내 거 아닙니다. 지금도 어차피 리스로 하고 있는 건데 돌려줘야 하는 차고 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배반이 사실 배반일까요? 원래 내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 뿐이죠. 내 아내는 내 것일까? 물론 조금 내 거긴 합니다. 근데 내 게 아니죠. 내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분명히 모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굉장히 가까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좀 넋두리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배반했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좀 쓸 수 있지 않으세요? 누구는 나를 배반했고 누구는 나를 어렵게 했고, 누구를 조심하고, 여성교회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고, 네? 누구는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어찌했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주님을 찬양하자. 이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배반과 버림과 주의함과 유익함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알고 봤더니 아무 편도 아니고, 내가 변명할 때, 이게 법정에 섰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도와주는 놈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다 객각기 제각길로 가는 거죠. 마지막에 바울을 보면은 원함과 절망도 없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함과 절망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원함과 절망 없이, 배반하면 뭐 그런 거지 뭐, 원래 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편이 아니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함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배반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정성을 들였던 청년들한테도 느낀 적이 있고, 우리 교회 중직자한테 느낄 때도 있고, 가족 간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던 적도 있겠죠. 지금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배반감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또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늘 빚진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나를 버린 사람이 나오고요, 내가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다 나오고, 기대했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 참 그때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를, 이 사람은 나를,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했는데 안 도와주고, 사기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더 이상한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 최고로 이상한 사람,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폴 트립 목사님이 경험한 일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당연히 상실감과 배반감의 쓴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홀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상기하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마도 원래 바울 사람 아닌 거고 디도도 아니고요. 마가는 아시죠? 전에 배반한 적이 있지만 또 어차피 지금 내 곁에 돕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곁에 지금 돕고 있지만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도 그런 사람이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세운 학교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정성을 들인 거 다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한 거면 다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명성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주변에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왔어도, 내 것을 아무리 나누어 줬어도 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야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제 선수 생활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선수였습니다. 제가 이 스포츠계를 조금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좀 알게 되었는데, 야구 선수는 연봉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구 선수는 진짜 조금만 잘하면 연봉이 10억 이런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스포츠가 제가 볼 때는 야구입니다. 골프는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잘하면 돈 벌고 못하면 못 벌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농구 선수는 연봉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확실히 농구보다 인기가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이 강정호 선수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선수였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피츠버그라고 하는 팀 파이러츠에서 유격수로 뛰면서, 이루수로 뛰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는, 그래서 가서 홈런도 많이 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한 선수가 강정호 선수입니다.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스스로가 그래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정체기가 있으면서 한국에 와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 심심하고 또 이게 부상에서 회복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주운전이 이제 발각이 되고 사고도 아마 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수가 그게 첫 번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발각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겁니다. 취업 비자를. 가서 지금 야구를 뛰어야 하는데 너는 음주운전 이렇게 몇 번 걸렸으니까 너는 올 자격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서 선수로 안 받아줘서 붕 떴습니다. 최고의 선수에 엄청나게 박수 받던 사람이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니까 더 침몰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해외 다른 리그도 막 가봤어요. 도미니카 선수들이 원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은데 도미니카에 가서 선수 생활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통역하던 사람이 자기를 어느 선교사님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여줬는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호텔에서 한 달 넘게 살아야 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너 혼자 있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집 들어와라. 그래서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가서 이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과 별의별 게 다 쌓여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 야, 내가 어렸을 때 누가 한 명 교회 가자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누가 친구가 야, 정호야, 교회 좀 가서 우리 하나님 믿자.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으면 자기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인생을 완전히 말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그런 후회감, 하나님을 일찍 만나지 못한 그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믿음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다 잃어버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강정호 선수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통함과 원망함으로 살지 마시고 거기에 소유권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이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다 건져주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과 잃어버린 것조차도 다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매인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을 맡겨주실 때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때는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매여서 늘 뒤만 돌아보고 아픈 가슴만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던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맡기시고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저도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달려가는 제자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재현하시는지 저 진짜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막 이러시면서 정말 우리 에티오피아의 영사로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마침 파리에 출장을 갔는데 이 그림이 오르세 박물관 미술관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마침 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그림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넌 좋겠다. 우리 청년부 출신이라서 잘 아는 친구인데 넌 진짜 눈으로 봐서 좋겠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